오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한 총론적인 선언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 자신의 목자이신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3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더 넘치게 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나중에 시험 봅니다. 잘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다윗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갖는 확신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마지막 6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현재적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이 평생이라는 말은 다윗의 과거 그리고 현재 모든 미래 즉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삶 속에 뭣도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여 따라다니시면서 책임지신다고 하신 자기 암시적인 희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윗은 매일매일 그 평생에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분명하게 갖는 그 확신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 속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눈을 뜨고 저를 집중하시고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이 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바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언제 주로 사용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선하심이라는 토부라는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하기 쉬운 인간 심리의 그 기준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 이렇게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판단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 충만한 그 신성을, 그 영광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시간과 그리고 모든 공간의 세계 속에서 펼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 당신 자신의 그 영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대체할 수 없는 목표를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당신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계획에 부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창조 목적과 부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선하다,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뭐라고요? 토부,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예쁘다든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 만족을 준다든지 하는 인간 편에서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순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 선을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너무 당연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나쁜 행동을 말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면밀히 말하면 이것은 악입니다. 죄와 악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악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바로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자신을 섬겨야지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자기를 섬겨야지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합력하여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합력한대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합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순 에르고라는 말이에요. 순 에르고. 순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에르고는 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합성어죠. 즉 합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일하다, 함께 작동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에서 그 사람들의 선과 악을 모두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 어렸을 때 자주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성법아 이제 자야 되는데 시계에 좀 밥 좀 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밥 좀 줘라. 그 태엽 감잖아 옛날 잠식용 시계에. 제가 그 참 많은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뭐 저한테 시켰었어요 이렇게. 저녁에 태엽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한번 그 시계의 뒷면을 열어보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어떤 때는 스프링처럼 만들어진 그 고리 같은 것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속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그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그게 뭡니까?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그 시계는 여러 많은 부속품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유익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만족과 때로는 불만족, 인간의 기쁨과 때로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궁극적인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때로는 인간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선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선한 삶이고 그것이 좋은 삶이고 그것이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긴 여름 장마가 계속되면 온 집안에 때로는 곰팡이가 피고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도 어느 날 장마가 끝나고 아침에 맑게 갠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아침을 무슨 아침이라고 해요? 좋은 아침, 굿모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아침 햇살이 굿모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안질이 있다면 오히려 그 햇살이 비춰질 때 이 사람에게는 그 아침 햇살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눈이 까맣고 그래서 눈에 안대를 써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아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도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해 뭐하다는 증거예요? 선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꾸중 때문에 매를 맞는 것으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부모는 매를 든 그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 뭐하다는 증거예요? 선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병들고 악을 행하여 때로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이 비춰지면 그때 여러분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과 그 반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의 깨어진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처방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처방을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죽는다, 이것으로 그냥 딱 머물면 그런 하나님 믿기 힘들겠죠. 근데 처방도 주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즉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을 때 회개를 통해 영혼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게 결국 다윗이 말하는 이 착하다, 이 선하심은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베푸시는 큰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트려지고, 할렐루야,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근거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깨트리기 전에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사랑의 집착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질 때에 그 깨어진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학부 때 전도사 시절로 있었을 때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 토기를 굽는 토기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되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쁜 그릇을 만들다가 이렇게 빚다가도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즉시 이 진흙을 그냥 이렇게 그런 진흙들만 모여 있는 그 어떤 한 연못에 갖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원형의 모습이 해체되면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깨트려진, 부서진 그 원형을 해체한 그 진흙들이 오히려 고운 진흙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진흙을 사용하면 더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이 깨어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만드셔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스펙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어떤 소유를 이렇게 부유로 얻는 것도 절대, 하나님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계속해서 깨어지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깨트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설계와 잘못된 방식, 사고방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해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새롭게 빚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우리 중심의 모든 그 선의 개념을 여러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바라본 그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 이게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 중심에서 생각했던 선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그 웰빙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탁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경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섭리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섭리의 눈. 그럼 이것은 단지 우리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각 자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사실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참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제가 세월호 이주기를 맞는 날이었죠. 그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할 때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수많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사건과 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여러분 그 불행한 스토리를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피부치에 의해서 경험하는 그 배신 얼마나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최고 아픈 것이 배신당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참 정말 아팠던 거. 그 인생이 17살의 나이에 팔려갔으니까 우리 주은이 나이 지금 이 나이만한 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거기도 가정 총무로 일했는데 하루간은 이 요셉이 되게 준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터 요셉을 몰래 아무도 없는 방에 끌어가가지고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죠. 근데 이 일들이 확대가 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지금 막 간통하려고 했다고 막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모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배신을 받죠. 꿈을 해몽해줬는데 다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제발 나의 이 무죄를 좀 바로에게 말해서 좀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복직된 신하가 까마득하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영겁후 그 고통과 고난 그 극한 아픔 속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을 때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위대한 그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용서를 빌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 사건들을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명을 하지만 당시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뭄이 있었고 근데 애굽에는 7년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비축한 수많은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외의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서 지금 살 길을 찾아왔던 중에 이 요셉의 형제들 자신을 팔아먹였던 이 형들도 지금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애굽에 요셉을 향하여 왔던 것이죠. 요셉은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이 탄로가 나가지고 드디어 이 형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팔았던 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이야말로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을 좀 보십시오. 욥은 그야말로 이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난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죽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찾아와서 염장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설상가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 할렐루야. 단순히 욥 자신이 자기 긍정의 힘으로 그냥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설교를 할 때 이 욥의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의 힘을 갖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감사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뜬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들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러나 오히려 그 기름 붓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끝을 알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윗이 왜 그 고난을 유익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섭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웠던 C.S. 루이스, 제가 종종 C.S. 루이스를 많이 말하죠. 그가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정말 늦게 결혼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아내도 간암으로인가 하여튼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 책에도 있는데, 우리 저기 비치되어 있는데 헤아려 볼 수 없는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하늘은 나에게는 잿빛 하늘이었다. 잿빛 하늘이었다. 그 밑에 있는 나는 온통 슬픔밖에 없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 물음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변증을 했던 변증가였는데 그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가 섭리의 눈을 뜨자 C.S. 루이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를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가 뭐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많은 여러분의 그 유년 시절 때 자라나는 여러 많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혹시 여러분 잊고 싶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얼룩진 과거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 물질의
결핍, 여러분 많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잊고 싶은 상처들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심리,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세상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이 모든 상처, 아픔들은 다 지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워진다고 여러분 지워집니까? 지우기로 지운다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얼룩진 과거의 문제들, 아픔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 해가 찬란하게 비춰질 때에 그 햇빛을 받는 여러 많은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세균들이 있는 것들에는 햇빛을, 그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보면 그 세균들이 다 살균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화초들은 햇빛을 받으면 자라나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 많은 그 나무들 지금 테라스에 2개인가를 내놓았는데, 이 햇빛을 받고 이 비를 받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자라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어떤 것은 죽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한겨울에 두터운 이 얼음은 그 햇빛으로 다 녹이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 때에 그 선한 하나님의 햇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으로 나타나 징계를 가져오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증거라는 거. 그렇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빛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염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이 평생을 추적하여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국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떼의 선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거듭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왜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었는가? 양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기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내 인생에 있어서도 선이라고 기꺼이 승복하며 말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모습들. 다윗은 때로 빈들을 지나기도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헤치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도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 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도 다윗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주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때로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악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악을 능가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삶을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이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다닐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 안에서 다윗 영혼의 그 빈잔에 비어있는 그 빈잔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염려와 불안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따사로운 그 선하심의 햇빛,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